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항해 중에 만난 큰 풍랑, 유라굴로 광풍에 대한 어떻게 그 풍랑을 만나게 됐는지 여정이 소개되어 있고요. 이제 또 뒷부분에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요하게 요동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격려하며 안심시키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부분의 내용은 제가 설명을 하려면 아마 한 두세 시간 걸려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유튜브에 가시면 참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많아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해로운 것들도 있습니다만 그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성경 전체를 낭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입체 성경 읽기라고 해가지고 뭐 등장인물들마다 목소리도 다른 성우들이 나오고 또 배경 음악도 나오고 이래서 우리가 귀로 들었던 적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영상으로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지도라든가 또 배의 모습 같은 것들도 보여주는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파일이 있어서 이제 전반부를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 성경 읽기를 한번 쭉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 3분 정도 될 것 같아요. 잠깐 영상으로 그 전반부는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실 틀어주시죠. 제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네, 그 성경 전체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특히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면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자 잠시 영상으로 성경 읽기를 좀 대신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스토가 이제 가이사를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겨서 뭐 그때는 경찰선이 따로 있지 않으니까 일반 배편을 통해서 이탈리아로 이제 바울을 호송하는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연안선이라고 하죠. 작은 배를 타고 이제 육지를 이어서 가다가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갈아타게 돼요. 당시가 이미 벌써 10월달, 11월달 중간쯤 계절이 되는데 그때 당시 지중해는 겨울에는 항해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항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이송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식량은 겨울에도 먹어야 되니까 목숨 걸고 그 곡물을 이동하는 큰 배들만 왕래를 했어요. 결국은 처음부터 사실 이런 위험은 예상돼 있던 여정이에요. 우리가 19절과 우리가 7절과 8절 보게 되면 여러분 계속해서 간신히 도착했다 이런 말씀 나오죠. 이 여정이 위험한 여정이고 여행하기 적절한 때가 아니라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뱃사람들이 여행을 강행하려고 하는가? 여기 보면 하물이라는 게 나와요. 요즘은 잘 쓰지 않는 표현이죠. 화물이 아니라 하물이에요. 네, 표준어입니다. 이제 배를 통해서 물건을 나르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곡물만 나르는 게 아니라 일종의 컨테이너 선 역할을 하면서 많은 금전적 이익을 거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무리가 되지만 돈 생각하니까 출발합시다 하고 간 거죠. 백부장은 선장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10절에 보면 이런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를 통해서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 같습니다. 선장과 뱃사람들은 돈 생각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생명을 생각하고 있어요. 생명이 중요한데 그저 배만 파손하고 화물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생명도 위험합니다. 그 배에 276명이라는 사람이 함께 타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양을 고집스럽게 떠나서 베닉스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25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나름 배의 경험, 바다의 경험이 많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을 보시게 되면 바울이 자신의 이 경험을 이렇게 요약해 놨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울이 이미 파선 경험이 3번이에요. 또 그 중에서 한 번은 여러분 널판지 하나 붙잡고 일주일 동안 바다에 떠있던 경험도 있다고요.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 바울이 무식한 사람이 그냥 느낌상 가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계절에는 배를 띄우면 안 되고 이렇게 무리해서 가다가 파손의 위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말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상했던 대로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으로 인해서 구원에 대한 작은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오늘 성경 보면 여망마저 없어졌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젠 끝났구나. 이젠 꼼짝없이 죽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이 22절에 보면 그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 배는 잃겠지만
너희들 한 명도 죽지 않는다. 안심하라.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격려하는 이유를 소개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만나면 여러분 격려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그래도 말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근거가 그 이유가 없으면 사실 무익한 말에 지나지 않죠. 네. 잘 될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근데 여러분 그 말, 뭐 나쁜 말보다 좋은 말이긴 한데요. 그 이유와 근거가 없으면 그저 말 잔치에 지나지 않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말에 아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화이팅이란 말이 뭐 일본식 표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아자를 씁시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더 강화해서 아자 파이팅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이제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 아자라는 말이 우리나라 고유의 감탄사인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잘 극복하자는 뜻으로 외치는 소리. 제가 이게 사전적 정의를 보면서 이 말이 참 공허하구나. 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잘 극복해 보자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용기를 내보자고, 같은 상황과 조건에 있는 사람이 잘 될 거라고 여러분 아자. 이 말이 참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풍랑 가운데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생명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그리고 또 백부장과 선장과 뱃사람들이 그 위기 가운데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의견을 따라 여러분 구명보트로 탈출하지 않고 죄수를 죽이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300여 명의 약 3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함께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뭔가 오늘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진리가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도 종종 만나는 풍랑 또 폭풍우 속에서 우리의 삶에 혼란스럽고 좌충우돌할 때에 이 진리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울의 위로 그리고 바울의 안심이 이유가 되고 근거가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긍정의 힘을 얘기하면서 안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적어도 이 유라굴로 풍랑 속에서 14일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으면서 파도 타기라고 있는 뱃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했던 이유는 바울 안에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많은 동지들이 동역자들이 말리잖아요. 심지어 선지자들도 말리지 않습니까? 예. 바울 선생님 로마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끝입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로마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저 예루살렘 가면 거기서 잡힐 것이고 거기서 재판당하고 죽임당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극구 말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약속을 따라 예루살렘 갔던 거잖아요. 사도행전 23장에서 또 한 번 동일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불과 며칠이 안 돼서 로마 군인에게 잡혔고 사내들인 공회에 갔다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는다. 40명의 암살단이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냥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생명 지장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한 번도 그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신 적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을 보면 여러분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위로하고 여러분들한테 감언이설 좋은 말 해드리는 거 그것도 힘이 될 때가 있어요. 그죠? 힘든 우리 성도들 보면 우리가 잘 될 거야. 힘내. 근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사람의 말은 공허해요. 그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자 외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면 목사님들마다 신방하는 스타일이 있죠. 어떤 분들은 신방 가서 잘 드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신방 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것저것 많이 물어가지고 호구조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신방을 하러 가면 이제 1, 2주 전에 여러분들과 일정 잡으면 이제 말씀을 하나 준비해서 가죠. 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목사의 무슨 위로의 말, 경험 이야기, 여러분의 얘기를 많이 들어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마디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 심는 것이고 여러분의 상황에 심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돌아와서 그 말씀대로 과연 하나님이 이루시는가 이제 관망하고 추적하고 지켜보는 거죠. 그게 여러분 신방의 의미이고 정말 우리를 안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이기게 만들고 여망도 없는 상황에서 소망으로 붙잡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께서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고 혼란스럽고 난해한 순간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또 그 한마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우리의 몸과 시간과 마음을 드리는 것,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 말씀이 탁 우리를 찾아오면 정말 안심이 돼요. 그죠? 100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는 순간 우리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종종 성도님들이 별일도 아닌데 또 세상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별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호들갑들을 많이 떠는지 우리 여러분 지난 3, 40년만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2000년이 시작될 때 Y2K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컴퓨터가 인간을 공격하고 모든 은행이 문을 닫을 것 같고 얼마나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밀레니엄 무슨 쇼크 해가지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 IMF 만났을 때 정말 마치 우리 다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도 세상에 종말이 온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세상 끝나나 보다. 우리 알아요. 그렇게 세상 안 끝나요, 여러분.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세상에 종말이 오나 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그렇게 종말 안 와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되고 예수님이 강림하셔야 세상이 끝나는 거지. 무슨 지진이 일어나고 핵발전소 터진다고 그러면 세상 끝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낯선 상황을 만나면요.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쳐다봅니다. 엄마랑 길을 가는데 앞에 큰 개가 등장해요. 그럼 애들이 뭐 하냐면 엄마를 쳐다봅니다. 아빠를 쳐다봅니다. 그때 여러분 부모가 괜찮아. 그러면 아이들은 괜찮아요. 가정에 이런저런 일이 벌어져요. 아이들이 부모를 쳐다보죠. 엄마 아빠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생활하면 아이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별것도 아닌데 목소리가 올라가고 소리를 치고 비명을 지르고 여러분 그러면 다 불안한 거예요. 종종 이제 최근에도 전 세계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언론들이 앞다서 위기의식을 막 강조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누누이 듣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제일 먼저 무슨 말씀 하신다고요? 두려워 말라라고 하세요. 이거는 여러분 10중 8구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첫 마디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목소리들은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높아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공포로 밀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일로 가 그러면 끌려가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어떻게 바울이 이 풍랑 속에서 여러분 이 선원들과 백부장과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을 지도할 수 있었는가?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바울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제가 믿습니다. 제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이 혼란스럽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일 때마다 여러분 안에 그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비록 바울이 좋은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뒤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바울이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이고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미양에서 안 떠났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이거 약 올리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하는 바울의 권면이에요. 그리고 정말 백부장과 선장이 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의 지도력을 받아들여서 바울의 뜻을 따라요. 30절 같은 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도무지 여러분 배를 건사할 수 없겠으니까 사공들이 배를 버리는 거예요. 몰래 구명보트를 내리는 거죠. 자기들 살겠다고. 그때 여러분 백부장이 줄을 끊어버립니다. 네. 니들끼리 살겠다고 바울이 우리 생명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줄을 끊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바울이 이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 두 번째 비밀이 바로 2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이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를 줄 때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속한 바. 이것은 바울의 내적인 삶에 대한 고백이고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것은 바울의 외적인 삶의 요약이에요.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 말이 왜 중요한가? 여러분 이 풍랑을 만난 바울 이야기를 보시면서 구약에 어떤 사건이 떠오르세요? 선교하러 가다가 선교하기 싫어서 배 탔다가 풍랑 만난 요나가 떠올라요. 요나가 여러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하나님이 큰 바람을 내려서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요나서 1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사공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어요. 생명보다 귀중히 여겼던 여러분 재물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그때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선장이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면서 이렇게 반문하죠. 자는 자여 어찌미냐? 너 지금 잠잘 때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너도 섬기는 신이 있을 것 아니냐?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리고는 여러분 이 풍랑의 이유를 알아보려고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잖아요. 자, 그때 사람들이 요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너는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여러분 사람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어디에 속했고 내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믿고 따라가려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했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뭔지가 중요하죠. 바울이 지금 배에 탄 사람들한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신앙의 가장 순수한 경건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들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 속하신 분인가요? 시편 100편을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후 우리는 그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죄수인 것 같지만 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기 섬긴다는 것은 노예적 섬김을 얘기하지 않아요. 영어에도 서비스라는 단어가 봉사한다는 말도 있지만 예배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는 저의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하고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지금 바울을 뱃사람들로부터 신뢰의 과정으로 만들어가는 비밀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 다음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23절 후반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기를 나는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셨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주 재밌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현현하실 때 모습을 지나가신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게 무슨 얘기인지 우리의 개념으로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 옆을 지나가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성경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크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은 우리에게 좋은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은 우리를 우리를 타격하시려는 거거든요. 보통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 주위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본문이 마가복음 6장인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 제자들도 갈릴리 호수를 지나다가 큰 풍랑을 만난 때가 있잖아요. 깊은 밤에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밤 사경에 여러분 큰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세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아니, 오셨으면 배에 타셔야 되는데 뭐 하신다고요? 지나가신다.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게 아니라 신적 현현을 얘기하실 때 지나가신다 표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은 유령이다 그러고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이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서 배에 함께 승선하게 해서 그 풍랑을 잠재워 주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시간이 어느 정도 가서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시는 것 같이 하시니, 이것도 지나가려 하시니 하는 신적 현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도 똑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로 지나가게 하라. 너 나랑 계속 씨름하면 너 죽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봅시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런 부탁을 해요.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런다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틈 사이에 두시고 지나가시죠. 여러분, 지나간다는 표현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하고 가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를 목적으로 오시면 우리가 심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완곡된 표현이 지나가신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나가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이 지나가는 거 우두커니 무감각하게 그냥 지나가시게 놔두는 거예요. 네. 못 알아봐요. 그분을 예배하지도 않으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나는 이 풍랑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간밤에 이 풍랑 중에 우리를 지나가시던 그 여호와의 사자를 내가 예배로 붙잡았고 그분이 내 옆에 서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좀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 한번 보면 좋겠다. 하나님 보면 죽어요. 네. 제가 오늘 주보에도 이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주보 안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질문하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답해야 될까? 글을 좀 실어 드렸어요. 근데 거기 보면 재미있는 반문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죽는데 하나님은 대체 뭐 하시냐? 그렇게 질문해요. 그럼 사실 우리 할 말 없잖아요. 근데 그 어느쩌라는 목사님이 재미있는 반문을 하셨어요. 아니, 평소에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평소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세상을 다스리실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 놓고 왜 꼭 세상이 약간 뒤틀릴 때만 하나님 원망하느냐? 반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풍랑 중에도 바울은 뭐하고 있냐면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풍랑 중에 지나가신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 곁에 서서 또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풍랑 중에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파선이 있기 전에 사실은 인격의 파선이 먼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인생을 난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인생의 난파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인격의 난파가 있어요. 인격의 파선이 있기 전에 사실은 여러분 신앙의 파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순서가 바뀌었네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인생의 파선을 맞이한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의 파선이 있기 전에 인격의 파선이 있고 인격의 파선이 있기 전에 사실은 신앙의 파선이 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거기에 파선하면 사단에게 내준 바처럼 후메네와 알렉산더처럼 인생 그 사명을 파선하게 된다 하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또 교회 공동체를 그리고 세상에게 우리도 바울처럼 안심하라. 끝나지 않는다. 세상 종말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참되게 위로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제가 이제 교회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께서 굉장히 큰일 난 것처럼 걱정하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고요함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풍랑 속에서라도 우리 가운데 지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면요, 우리의 예배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서셔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오늘 이 풍랑 중에 여러분, 사람들을 위로하는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런 면에서 큰 격려와 위로가 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큰 위기 때 여러분,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백부장, 선장과 군인들, 그러나 그들은 풍랑 앞에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죄수에 지나지 않는 바울이 이들 모두를 격려하고 안심시키고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럴 수 있었는가? 바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바울의 삶은 그 풍랑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풍랑 중에 지나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이 서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에 참된 평온함을 가지고 옵니다. 혹시라도 이런 풍랑을 마주하시면 여러분, 급한 마음부터 품지 마시고 잠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네. 지나가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여 보시고 지나가시는 그분을 붙잡아 보시고, 여러분, 이 믿음은 온전한 이성과 상식에 의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납득되는 믿음입니다. 말씀의 권위, 그 말씀을 절대적 권위로 받아들일 때 비록 하늘이 캄캄하고 바다가 요동치고 풍랑이 치고 도울 자가 없을지라도 우리 마음은 여러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이 붙잡았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소속을 잊지 마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지나가고 계시는 주님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지나가시는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위기와 풍랑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들은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비명을 지르고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포기하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심령을 고요케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며 그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과 또 세상을 안심시키고 풍랑 중에 갈 길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풍랑을 만나 난파하고 있는 성도들, 또 세상을 발견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먼저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고 등대처럼 빛과 소금처럼 세상을 안심시키며 그들의 생명을 건지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